할렐루야. 네, 오늘 온가족 새학기 기도회. 올해부터 저희가 새학기 시작될 때마다 이제 1학기도 그리고 2학기도 이렇게 온가족 기도회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또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연말에 졸업 예배, 수료 예배 이제 드렸죠. 그때 이제 각 부서별로 또 수료하는 또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유치부에는 김시연, 방윤아, 안윤우, 이진아, 전효재. 우리 유년부 수료자 박진서, 심혜진, 박리아, 장예은, 김아리엘. 우리 초등부 수료자 이승리, 박진찬, 김주원, 장민기, 이은찬, 정유찬, 한준영, 최하준, 김한음, 김성웅. 중등부 수료자 박재림, 임경민. 우리 고등부 수료자 임찬민, 김도혜, 김지유, 김하은, 박하은. 저희는 이렇게 이름 한 번 부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또 이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또 초등학교도 가야 하고 또 그리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또 새학기, 새학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 품 안에 이미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을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는 또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교위원회에서 또 수고해 주셔서요. 카페에 이따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도 이제 카페에 잠깐 들렸다 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맛있는 차도 있고 간식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마지막 셋째 날 저녁은 저녁 식사를 또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째 날 같이 나눌 말씀은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이 제법 밝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무슨 뜻입니까? 봄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봄이 오고 있고 해가 길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 방학이 끝나 좋은 시절이 다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늦잠 못 자죠. 네, 꼬박꼬박. 요즘 고등학생들이 몇 시까지 등교를 하죠? 고등학생들? 찬민아 몇 시까지 등교했니? 8시 반. 대충 비슷하군요. 그래도 중고등학생들도 8시 반까지. 이제는 11시까지, 12시까지 이제 못 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게 됐죠. 저거 언제 일어나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마음에 여기 맥혀 있던 게 이제 뻥 뚫리는 이제 이러한 부모님에게는 해방의 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통의 날인가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 자녀들 이제는 학창 시절로 다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학창 시절을 꿈꾸고 또 어떤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를 제가 이제 설교 중간 곳곳에 이렇게 좀 중간중간 얘기도 드렸지만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 생각난 장면이 있었어요. 고1 늦가을쯤 이제 찬바람이 불랑말랑 할 때쯤 어느 날 한 고3 누나가 오더니,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어요. 고3 누나가 오더니 갑자기 저에게 1,000원을 주고 그러고 갔어요. 1,000원을 딱 주고 간 거예요. 사연인즉슨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서클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기독교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독교반 할 때 연말에 가을에 문학의 밤 이제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학교 축제 때.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기독교 반에서 뭐 중창팀도 있고 뭐 율동팀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떤 그 부서를 지원하기 원하냐 그래서 시켜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저를 뮤지컬부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말 공연 때 그 뮤지컬에서 남자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30분짜리 공연을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음료수도 주고 가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도 주고 가고, 야, 너 누구 동생이지? 저희 누나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너 누구 동생이지? 이런 건데 그 1,000원 누나의 사연인즉슨 뭐냐면 그 누나도 와서 야, 너 누구 동생이지? 나 어제 너 봤어. 이거 받아. 그때 저희 학교에 매점에 떡볶이를 팔았는데 그게 1,000원씩이었어요. 떡볶이 사 먹어. 그래서 1,000원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어요.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모르는 누나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똑히 기억해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1,000원을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저희 누나를 이제 만났죠. 누나, 누구누구라고 알아? 그 누나가 나한테 1,000원 주고 갔어. 그 누나가 누나 친구라던데?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뭘 했는지 아세요? 걔 내 친구 아닌데? 이렇게 별로 안 친한 애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1,000원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뭐 이런저런 해프닝도 있고요. 그냥 조금 의미 있었던 일도 있고 재미도 있었고 적당히 고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나는 일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런 일이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뜻있는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에 소강당을 빌려서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학교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3교시 끝나고 까먹고 이제 4교시 때 이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아마 그 뒤에 언제까지 이게 이어지다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학교 생활, 평화로운 생활, 그때도 소위 말하는 일진이니 학교 폭력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 자욱한 담배 연기들 그런 거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여전히 사건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도 선생님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선배들이 2, 3학년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고 우리 원하는 학생들, 기독교반 아닌 학생들도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그냥 순수하게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사실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국기봉 기도회 모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학교들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기도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던 학생들의 부모님도 또 얼마나 또 우리 학창 시절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학교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또 자랑스러웠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하면 학교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직장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즘은 뭐 직장이나 학교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적을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가정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직장, 학교, 가정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서 가장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익숙한 현장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수능란해지거나 하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그 익숙함 속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요성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무감각해져서 그냥 우리의 이 익숙한 일반적인 삶의 현장들이 저절로 돌아간다고 방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요, 우리의 익숙한 삶의 공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익숙한 일,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매일 반복되는 일 같고 매일 반복되기에 익숙한 것 같고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7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시인은 두 가지를 위해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입니까? 처음 집, 그리고요 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집을 그냥 우리가 사는 우리 집이라고 보고요, 성을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의 사회생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요, 우리의 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가장 익숙한 공간인데요,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집과 일상의 공간과 사회생활하는 나에게 익숙한 영역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1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을 세우려 해도 세워지지 않고 성을 쌓으려 해도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시인의 경험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시인이 이렇게 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익숙한 공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익숙한 사회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편 126편을 같이 봐야 됩니다. 참고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에 133편 1절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을 배울 때도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3편씩 묶여 있어요. 120, 121, 122, 123, 124, 125,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26, 127, 128,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각 세트의 첫 번째는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항상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편, 그 다음에 123편, 126편이 항상 고통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볼 때 그 묶음의 첫 번째가 항상 고통을 노래해요. 왜 이렇게 일상의 공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그 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6편으로 가서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한번 잘 뜯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고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씨를 뿌리는 일들 속에 고통과 눈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때 마음껏 그냥 씨를 뿌리고 자라나기를 기대하면 된다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물을 줄 거예요. 눈물을 요구할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고통 뒤에 낙이 온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칙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 126편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126편 1절을 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시의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다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요. 억압되었다가 해방됐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로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자신의 고향집에 돌아오 보니 그 출발은 꿈꾸는 것 같았는데 돌아와 보니 우리가 에스라서와 학개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힘없는 자들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 바빌로니아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인재로 등용을 했고 이스라엘 땅에는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갖지 못한 자들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향 땅은 폐허로 남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 있죠.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학개 이런 선지자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성전도 없고요. 성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돌아와 본 현실은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고요. 또 돌아왔던 자와 남아있던 자가 서로 이권 다툼을 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시작은요, 꿈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막상 현실은 처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지금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또 자신의 꿈을 어떻게 향해서 나아갈 때 부딪히는 점들이 있고요.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포기해 본 순간도 있겠고 그럴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무언가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은 두 걸음 더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두 걸음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에 그런 어쨌든 쓰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막상 출발할 때는 꿈꾸는 것 같았지만 현실에 들어가 보니 처참했던 거죠. 어쨌든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해도 어땠습니까? 눈물에 또 눈물이죠. 그리고 씨를 뿌려서 다시 경작하려고 해도 어땠습니까? 그 씨를 뿌려서 먹을 것이 싹이 나기까지는, 열매가 나기까지는 또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건 좋았죠. 그러나 돌아오고 나서 또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를 위해 고통스러워 고민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 보면요, 이제 또 우리 대학교 진학하는 자녀들 또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들어갔다, 합격했다, 우리가 또 뭐 유수의 학교, 또 이름난 학교들 딱 갔다 하는데요. 우리가 그 들어가는 것 정말 기쁘죠. 그런데 들어가서 막상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목사님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내가 자퇴라는 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예. 내가 그냥 빨리 나는 이과생이니까 공대를 진학하고 자연스럽게 가서 그때 또 IMF긴 했지만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에 통일되면 북한으로 가서 제가 토목공학과 출신이었거든요. 북한으로 가서 도로 만들고 댐 만들고 공항 만들면 너희들은 다 돈방석에 앉는 거라고 첫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푼 기대감을 갖고 생활해도 그 안에 선배들하고 공대가 얼마나 억세냐면요, 선배들하고 그냥 주구장창 술자리예요. 주구장창 술자리. 피해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피해 다니다가 내가 이러려고 대학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거 피해 다니다가 맞고 얼차려 받고 내가 군대를 온 거야, 학교를 온 거야. 잔디밭에 막 굴러요. 사람들이 막 굴러요.
얼차려 받는다고. 그런 일들을 하고 학문 그 자체에도 흥미를 잃어가고 하니까 내가 자퇴라는 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요, 좋았죠. 그래도 나는 크게 어려움 없이 대학교로 들어갔으니까, 재수하지 않고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집에서 멀지 않은 학교 갔으니까, 그리고 또 제법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당될 만한 그런 수준의 학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을 갔으니까. 그러나 막상 들어가서 또 견디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또 볼 때 있었거든요. 들어갈 때는 꿈 같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의 현실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초등학교를 진학하든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진학하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눈물과 고통으로 가만 놔두지 않는 때도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낙심이 찾아와요.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패를 겪고 그냥 뭐 다시 재수하면 되지, 뭐 참수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 형편에서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나에게 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단순하게 실패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기회가 더 없으면 어쩌지라는 염려 때문에 마음이 짓눌릴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신기해요. 우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잖아요. 아니요, 이 속에서 슬픔과 낙심과 절망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서 언젠가는 우리를 이렇게 삼키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의 자존감이 또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기도 하죠. 큰 기적이 일어나서 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하고 조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살도록 그냥 두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눈물과 그 고통의 요구들, 그 고통의 법칙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편 127편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보죠. 시편 127편에 위에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마 126편하고 127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연도별로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때가 먼저일까요? 포로기를 겪은 때가 먼저일까요? 언제가 먼저입니까? 솔로몬입니까? 포로기입니까? 네, 솔로몬 때가 사실 먼저예요. 그런데 지금 이 26편과 127편은 역순으로 되어 있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가 126편이고 솔로몬 때가 127편에 지금 놓여 있죠.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겁니다. 솔로몬은 가장 강하고 강대했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때 성전도 다 건축이 되었고요. 나라가 아주 안정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해 나와 그 지혜를 듣던 바로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영광과 부귀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만 무언가를 이뤄놓으면 그게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에게 허락하신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이 평안했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 그의 일상부터 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 성은 무너지고 그 성전은 회파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갖고 가던 고향은 폐허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일상의 감사 그리고 이 일상을 허락하신 일상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울더라도 뿌려야 하는 그 수고를 잊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이 이렇게 126편, 127편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깨닫는 지점들을, 깨닫는 것들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익숙한 삶이요, 익숙하다고 그리고 잘 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로 얽혀 있죠. 그것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솔로몬의 영화도 깨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시편 126편으로 가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아내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서 참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있는 나라들은 옷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사야 되고 참 복잡해, 이런 생각을 이제 수정했는데, 저기 이제 동남아에 나가 계신 저희 친한 이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거기는 심플합니다. 건기, 우기 이렇게 딱 심플해요, 날씨가. 예.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반팔, 긴팔 이러고 끝나요. 예. 패딩 없어요. 반팔, 긴팔. 한 번은 겨울 때에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경량 패딩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추워요? 그랬더니 추워. 우리나라에선 입을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냥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예, 겨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날씨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남방 시내란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건기가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건기를 마치게 하는 10월 어간에 내리시는 비 있죠. 그 비가 내리면 바로 그 건기가 끝나고 비로소 땅을 일궈가거나 파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지면서 없던 물길이 생기는데요, 이스라엘에. 그게 남방시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26편, 127편의 이 흐름 안에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메마른 땅도 막혀있는 곳에서도 주님이 물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익숙하고 일상적인 공간을 위해.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다루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을 위해 주님이 없던 물길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포로들이 처음에 꿈꾸는 것처럼 돌아갔지만 마주한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남방시내와 같이 물길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외치며 활동했던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막힌 변기 뚫어보셨습니까? 막힌 변기, 아니면 막힌 하수구 이런 거 뚫어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막혀 있다가 냄새나고 하다가 그걸 딱 뚫었을 때 물을 내리고 쫙 들어가는 그 얼마나 개운해요. 주님이 막힌 혈관이 뚫리듯 막혀있던 그 보의 물이, 봇물이 터지듯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들에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일상이 가장 무너지기 쉬워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 마음이 우리를 삼켜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도 남방 시내와 같이 붙잡으시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같이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요즘은 규모가 더 작겠죠. 제가 다니던 그 학교는 여자 학교를 만들려다가 승인이 잘 안 나서 남녀공학을 만든 케이스래요. 그래서 남자가 4반, 여자가 8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제법 많았죠. 한 반에 50명씩은 됐으니까요. 12반, 네, 총 12반. 한 학년에 600명. 그리고 근데 생각해 보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세워놓고 조회할 만했겠어요.
1800명이 내 명령을 듣고 쫙 서 있다 생각해 보면 할만하죠. 예, 할만하죠. 그러나 지금은 한 학년에 60명, 세 반에 60명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가 항상 평안했던 건 물론 아니에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래도 이렇게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남방시내를 만드실, 물길을 터뜨리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부예요. 농부인데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농부인데 씨를 뿌려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씨를 사와요. 네, 그 다음에 씨를 사와서 그 다음에 그냥 뭐 아무데나 뿌려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죠? 땅을 읽어야 되죠. 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소에다가 쟁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경운기나 이런 거 해서 밭을 일구고 이랑을 만든다는 말 알아요? 이랑을 만든다는 말. 밭고랑 이랑 그거 알아요? 그래서 밭에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요 길을 내는 거예요. 왜 밭에 가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길을 쭉 내놓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씨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심잖아요. 그렇게 물론 심을 씨도 있고 이렇게 뿌려서 심는 그런 씨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씨를 심을 때 그냥 봉지를 뜯어서 한 곳에다가 이 씨 봉투를 다 쏟아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해요. 이러면 날까요? 물론 몇 개는 나겠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씨앗은 썩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일상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세상의 눈물, 세상이 요구하는 눈물이 우리를 삼킬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나 에너지나 해야 할 일들을 흩뿌리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쏟아버리고 마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냥 제자리에 우리가 마땅히 뿌려야 하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멍하니 뿌려버리는 그런 때와 같은 순간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세상이 우리를 울게 만들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 씨를 나가서 뿌려야 할 곳에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고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성을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눈물을 줄 때 있어요. 고통을 줄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의지하고 가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일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으로 다시 넘어오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다가 갑자기 3절부터 보면 자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127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들은 여호와의 상급이다. 바로 이것을 갑자기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자녀가 있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이건 이 생명의 태어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일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생명을 태어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그냥 동침하면은 아기가 그냥 생기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신비입니까? 이 생명이 태어나고 이 생명을 그리고 우리가 키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처럼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신비이듯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태어나겠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결코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들, 직장, 사업장에서도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자식들이 많으면 원수와 담판할 때 자식들이 와서 보디가드 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누리는 자를 누가 대적하겠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도, 집도, 그리고 우리가 안전의 울타리로 갖고 가는 성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를 어느 누가 해할 수 있겠냐,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새 학기가 되면요, 여러분들 속상한 일도 있고요, 들어갈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꿈꾸는 것 같이 들어가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하다 보면 조금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노력들을 한 곳에 그냥 멍하니 쏟아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눈물을 삼키더라도 뿌려야 할 곳에 제대로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정확하게 뿌리세요. 예.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학교 생활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바로 그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힘 주셔서 눈물을 내가 삼킬 수 있게도 기도하고요, 내가 눈물을 삼키며 뿌린 이것이 자라날 수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잠은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 하냐면 바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근하고 항상 피곤한 샐러리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핵심 주제는요, 내가 지금 자야 될 잠 안 자고 버티는 게요, 나중에 자야 하는 잠, 우리의 생명을 대출해 오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나름대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했는데 그 생명을 끌어다가 이렇게 미리 대출받아서 쓰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뤄놨을 때 부도가 나서 생명이 끝나버리고 아마 그 영화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자녀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보면요, 멍하니 하다가 게임하든지 쇼츠 보다가 이거 그런 거 영상 보다가 괜히 밤새고 이런 경우, 시간 보내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유혹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어떨 때 뭐 이런 겁니다. 오늘은 또 좋은 설교 말씀 하나 찾아볼까 하고 검색을 했는데 그것만 나오나요? 옆에 다른 추천 영상 이렇게 뜨면 나도 모르게 커서가 딱 손이 미끄러졌네 딱 하면은 갑자기 재밌어. 그러면 또 관련 영상을 쫙 보다가 시계를 보니까 한 2시간 지나, 막 3시간 지나 막 이래요. 그래요, 진짜. 이게 유혹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자야 될 시간도 정확하게 좀 잘 자세요.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도 잘 일어나고, 학창 시절을 정말 의미 있게 한번 잘 해보세요. 하나님도 그 노력을 정말 의미 있게 붙잡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가끔 어린이 찬양을 들으며 은혜 받을 때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 예쁜 몸 건강하게 지키자. 건강도 잘 챙기고 운동도 좀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학창 시절 또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일상의 공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일상의 공간이 우리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품어주는 울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성이죠. 성의 역할은 안전하게 품어주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가꿔가는 그 일상, 그것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품어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저절로 되는 것은 없군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군요. 주님이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을 위해 살아가다가 잠도 못 자죠. 누리지도 못하죠. 걱정도 쌓이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오늘 이 127편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127편 2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 염려가 쌓이면 밤잠도 못 오잖아요. 못 자잖아요. 그 염려가 밖으로 나와 우리를 삼키잖아요. 가장 일상적인 일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셔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고 안전의 울타리들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학교 생활이든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또 다른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으므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가 처음의 시작은 꿈 같았지만 이내 겪게 될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과 함께하며 눈물 흘리는 순간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집도 우리의 직장도 학교도 우리의 일상생활들도 평안으로 주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내려놓고 쉴 때는 쉬게도 하시고요, 할 때는 하게 하는 은혜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학기 한번 새 마음으로 또 달려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서 일상의 가장 일상적인 일들도, 가장 기본적인 삶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울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한 성, 우리의 안전의 울타리, 삶의 모든 현장들을 그냥 허무하게 쏟아버리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또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며, 눈물 흘릴지라도 주님의 약속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하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새학기,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에 혹시 정말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어떤 문제로 막혀 있습니까? 또 우리 육신에 또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떤 질병으로 또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던 곳에도 물길을 내어 주옵소서. 가뭄을 해결하시는 남방시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 건강과 가정과 마음과 삶의 모든 현장들과 사업장들과 직장과 모든 일상의 공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